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24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누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인데, 본문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 경구, 요즘 말하면 어록이라고 그러는데 375개 중에 117에서 151번째까지 35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은 여인의 지혜라고, 원래 본문은 여인의 지혜가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여자의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두 번째는 평안한 공간을 만들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인들의 지혜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가정을 화목하게 한 것은 요즘에는 가족들이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죠. 또 뭐 거의 혼자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윤정인가 가수 있죠. 그 장윤정 가수가 아빠가 집에 올 때는요, 그 남매를 데리고 아빠를 영접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남편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족이 같이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에 꼭 인사를 한다는 거야. 가족끼리 잘 다녀왔냐? 잘 다녀오세요. 가족이 같이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인사를 한다는 거야. 그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오면은, 아빠가 오면은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아빠가 이제 출근하게 되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가족이 함께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꼭 인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가장 좋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함께 있을 때 평안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김창옥 교수가 이쁜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근데 김창옥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여자가 아이 둘을 낳으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씨가 처음에는 이쁜 여자도 애들 키우다 보면 거칠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씨,
그 다음에 솜씨. 솜씨는 뭐예요? 음식을 잘하는 거. 그래서 솜씨가 좋은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맵씨가 있어요. 맵씨. 자기를 잘 가꾸는 여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맵씨는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고운 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이뻤던 배우들이 나이 들면은 저 사람이 그 사람마저 할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여자는 하와인데, 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이게 하와가요, 이브 하와, 이게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어원이 같아요. 생명. 하나님도 생명을 창조하셨고 여자도 생명을 낳았는데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하와가 이제 잘못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 보니까는 사람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런데 한 가지, 집착에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집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와가 그 선악과에 집착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그 불순종이 죄인데 이게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을 감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제목이 눈을 감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죄가요 9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사실 이게 눈을 통해서 욕심이 생기면서 필요 없는 것을 사잖아요. 그게 쇼핑 중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에 가면은 쇼핑 중독 때문에 그것을 샀는데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쌓여 있는 물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집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제 눈으로, 귀로, 그렇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지. 어떤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사기꾼들이요 어떻게 해요? 말로 이거 투자하면 몇 배로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기당한 사람 많죠.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말로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뭐 그랬을 때에 하와가 입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요.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선악과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라는 말은 눈이, 귀가,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이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 손으로 하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 발걸음도 조심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다말인데, 이게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다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법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법은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에 형제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주는데, 유다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 나중에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증거를 딱 제시하잖아. 그러니까는 유다가 솔직히 말하잖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이다. 자, 기생 라합도 사실은 직업이 기생이니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기생 라합만 들은 게 아니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생 라합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들었지만, 그런데 기생 라합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이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의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밧세바예요. 밧세바도 이게 좋은 여자는 아니죠. 남편이 있는데 다윗과의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을 낳는데 좋은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밧세바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왕이 다윗이 잘못한 거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세상적으로는 보세요. 약혼을 했잖아. 정혼을 했는데 그 정혼한 남자의 그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줄 때에 마리아에게만 알려주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데 요셉에게도 알려주잖아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어떻게 해요? 6개월 됐다. 그러니까 6개월 됐으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공통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밧세바 빼고, 밧세바는 그 믿음이 없었지만 밧세바 빼고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공간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원래 경제권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의식주를, 가족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돌본다. 그것이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게 해요?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잘 된다. 그렇죠? 남의 식구가 누구예요? 네?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의 식구를 위해서 며느리가 잘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딸은 남의 또 가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도 남의 식구가 잘 들어가서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도록 또 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서, 네? 여인의 지혜가 집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인데,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하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는 아침밥도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 지혜라는 항목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학벌, 뭐 나이, 뭐 직업, 뭐 이쁘냐 안 이쁘냐 뭐 이런 건 들어가는데 지혜는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 이쁘다고 그래서 이게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처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키도 크고 이뻐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헤어졌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남편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500만 원씩 쓰나 봐. 이게 뭐냐면, 그 부인의 집이 부자여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쓰면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 월급 갖고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잖아. 빚을 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도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운다는 것,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랬죠. 이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인데,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어떻게 해요? 집을 세우는 여인도 있고 집을 허무는 여인도 있고, 그 1000명 중에 자녀도 또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 중에 지혜로운 아들도 있고
밀어난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험에 의해서 나왔다, 이제 그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는데 좋은 모델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오페라 가수인가? 김소형인가 뭐 그 여자 집안은 전부 서울대야. 아버지도 서울대, 엄마도 서울대, 뭐 오빠도 서울대, 그리고 의사 뭐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교육을 이렇게 했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서울대를 한번 드라이브를 쭉 한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울대를 드라이브. 그래서 그 딸도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 대학 있잖아요. 그냥 가서 한번 쭉 구경해주고 온대.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보고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모델.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쁜 모델을 닮아가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데 세 가지, 가정을 화목하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평안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씨라는 거예요. 말씨. 솜씨도 행복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것은 말씨. 맵씨도 좋지만은 그 맵씨는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거야. 솜씨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씨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운 그것을 말하는 거야.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배웠느냐. 사실은 여러분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에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모국어에서 배우는 거야.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야. 사람이 들어오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하고.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인사도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 마지막 일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가 인사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주님이. 그게 마라나타가 초대교회 인사인데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그랬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헤어질 때 샬롬, 다음에 살아서 만납시다, 이런 뜻입니다. 순교의 시대에는 다음에 같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살아서 만납시다. 마라나타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그리고 샬롬은 다음에 살아서 만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회 없이 꼭 인사를, 가족 간에 꼭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인사를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집을 허는 부인이 있고 세우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어리석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집착할 때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